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마 요즘 때하고 어울리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로부터 말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말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그때라고 말을 우리 도표에다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직접 연결되어지거나 또는 곧바로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3절까지 13장 23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23절까지는 주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사 성전에 훼손되어지는 역사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재림에 관한 어떤 예언으로 해가지고 24절서부터는 전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해가지고 전 성경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은 전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 이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파트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전 성경의 광의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장면을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성전에 이름을 두신 것, 그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천지 창조를 한 때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대로 이제 창조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담을 이제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언약하셨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취라고 하는 사건을 전 우주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전 우주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는 이야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일이에요. 작게는 십자가의 도로 표현이 되지만 광의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넷째 날서부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연과학의 원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상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이렇게 종말이 오게 되면 마지막 날 전부 불로 해가지고 없애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그 사건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멀지 않아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또는 이제 이런 기후의 변동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만행들이 어떻게 지구의 멸망을 가지고 오는지 그를 다른 그 은하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탐색하는 그런 걸로 영화화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상은 이미 종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먼저 뭐 93분 정도, 우리 57분 정도 되어져 있던 거를 뭐 1분을 땡겼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생물계에 꽤나 많은 그 종이 지금 멸종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5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맥시멈으로 보는데 그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땅덩어리의 대부분이 사막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럼 기근이라는 게 별겁니까? 농사 안 되면 기근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30년 뒤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세대입니다. 그 뒤에는 한 세대. 근데 지금 우리들이 세상 종말을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살이 하는 게 없잖아요. 당장 내일 뭘 하느냐에 우리는 급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자연을 연구하고 이제 이런 그 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의 보호를 갖다 하고 이런 인류의 재앙을 막을 것인가라는 걸 정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일을 갖다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이러다 세상 망하겠다. 나라도 나서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16살짜리인가요? 소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연 보호 운동을 갖다 하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대가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야 또 한번 대통령 노릇하면 됐지. 살먹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 종말 온다고 자기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젊은 세대들은 지금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유보할 것인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때가 되면 이게 끝이 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이 이미 전부 회팔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공관복음에서 평행 구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계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뭘 가지고 어디다 표대를 갖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날부터 만들어진 셋째 날까지의 천상계,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거기다 올인을 하고 살 거거든요, 이제.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다. 이제 내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부 심판을 할 거야. 그냥 너는 영원히 이제 있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비나이다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미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 목사들이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맨날 젖 같은 연한 음식을 먹는데 지금 그쳐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조금만 그런 이단 교파가 등장했다 해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빨려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신비주의적인 상황이 있어도 방언 이야기가 나와도 장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교회가 너무 저주로만 먹여서 그래요, 성도들한테.
단단한 양식을 먹여가지고 우리 성도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좀 더 고등한 그 신앙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뭘 기도하면은 뭐 복을 준다는 둥, 뭐 교회 오게 되면 병을 낫게 해준다는 둥, 이런 3차원적인 거에 우리를 갖다 머무르게 하니까 성도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고 전부 흩어지고 이래 별의별 일들이 만들어진다. 뭐 아침에도 잠시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그게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그런 용기를 갖다가 키우는 일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담력 키우면 그것이 대적하고 싸우는 이 길입니까? 근데 만천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교회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욕을 보일까? 라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지탄을 갖다 하고 그 교회를 갖다 이걸 뭐 문을 닫으라고 해가지고 뭐 대모래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들이나 우리나 뭐 도끼는 개끼는데 뭐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 뭐 일반 그런 그 뭐 이 삶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이코패스가 되면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듣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마치 자기가 모든 이 정권을 갖다 위임받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는 뭐 역대의 모든 독재자들이 다 그런 그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준이 될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처럼 뭐 그냥 뭐 이렇게 유행 따라 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기독교가 이런 거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성경이 말하는 거고 다른 막 이런데 미혹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이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뭐 성전 훼손이라고 회파라고 하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그런 그 예언 성취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미리 이야기했어 다짐까지 주잖아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한 거예요. 다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거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야 뭐 살 날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그런 대로 살다가 뭐 믿고 그냥 뭐 세상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는 이제 시작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마치 종교 사기꾼들한테 이걸 우리가 당해가지고 쏟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정말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그의 의에 대한 또는 그런 그 거룩에 이르는 이런 그 일이 무엇인지 이런 고도의 이런 신앙적인 감각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 세상 우리가 하직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뭐 어떤 분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길래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잘 염두에 두세요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허투루 듣는 게 뭐예요? 빈소리로 듣는 거예요. 맨날 하는 이야기. 뭐 목사가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 뭐 이렇게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허투루 듣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런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끝날 어두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이를 갖다 간다는 이야기는 맷도지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요. 그거는 곡식을 갖다 우리가 갈아가지고 양식을 삶는 일이 그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맷돌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곡물도 넣지 않고 맷돌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허사를 경영한다 그 이야기예요. 인생을 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빈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걸 허투루 왜 하고 있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 허투루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생에 이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정말 택한 백성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인지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진정한 가치, 신령한 가치,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번에 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를 한 파트를 갖다 맡으래요. 그게 뭐냐면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 내용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빨리 이런 문제가 있어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뭔가 마음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일이 성취가 되어진다고 문제가 아닌 거야. 왜 한국 교회는 그거에 대한 회개가 없을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종교적인 그런 걸 탈종교되어지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앙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으면 신천지 이단한테 20만이 넘는 이 성도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회개할 일이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안 가르쳤으면 신천지의 그 허구투성이에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할까?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근데 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일하게 마음먹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그런 그 자원들인데 뭐 이만희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에서 회개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슨 의미도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느냐?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영광 계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 계시 어떤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감지 못한다고 한다면 빨리 병만 낫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적인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해서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갖다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례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그런 성례를 통해 가지고 뭐 우리가 제자를 삼고 거기다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이 증인으로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그 일인데 말씀을 먹이는 일인데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양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돈 푼이나 뜯어가지고 교회당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영광이나 높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얼굴 들을지 몰라요. 그거에 아니 어린 양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뭐 자기 양이 되는지 알고 그냥 그렇게 전부 그 뭐 자기 쫄병처럼 그렇게 부려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갖다 이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을 갖다 부지런히 살펴봐가지고 저 성도가 지금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국교회에 없어진 거예요. 권징은 공개와 징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고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권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완장이나 둘른 건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뭐 성도들의 굴림을 갖다 하고 아이고 참 참연국이게 왜 그럽니까? 그 주님의 그 양들 앞에서 온순하게 짝이 없고 정말 뭐 허라고 그러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둘레둘레 따라가는 양들처럼 그런 그 순박한 양들 위에 굴림을 갖다 해가지고 뭘 얻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게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만이라도 뭔가 우리 결기를 갖다 이걸 한번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게 교회 일하면 안 된다 정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좋은 기회로 삼는 이런 것 때가 우리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딴에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뭐 이게 우리 통급 성경 개론에 대한 개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보낸 건 아니구나. 이런 관심을 갖고 뭔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이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보고 그분들의 양양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가속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갖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빌면서 이 말씀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도들의 영과 육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이런 영과 심과 육이라고 하는 구조나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었던 그런 천상계로부터 우리의 이 뭐 발등상에 이르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창조의 모든 사역이나 그를 에덴 섭리 사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섭리 사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완전히 종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회 이론이 됐단 말이에요. 세속으로부터 교회 이론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터교하셨다가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진수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 실체적인 우리 에덴 동산의 그 장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섭리 사역 또는 창조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있다. 오늘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종말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개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폭넓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 뭐 좀 편집을 갖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통 그 일반적 종말의 주제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 천년 왕국의 문제, 또는 최후 심판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 이 부활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후 상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말론에 언급되어지는 전부 주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종말을 우리가 그냥 이 줄거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게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한정으로 확장을 하다 시킬 신학적인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뭐 강론 시간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혹시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아마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운다는 이야기도 무한정 확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오늘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그냥 우리 보고 깨어 있으래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문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야기가 언급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4절로부터 37절, 24절로부터 37절까지의 세상 심판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세상 심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심판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되심, 주가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높은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리로부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 이야기에 거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이 자연계에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대주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신 보좌를 갖다 보면서 찬송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뭐 그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가지고 뭐 그분들한테 보여준 건데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 보여줬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 우리 그 사도신경의 기독론 부활하사 승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선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전부 지금 천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승천해가지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안 보였다가 어디로 갔나요? 홍길동처럼 짠하고 뭐 없어졌다가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간적으로 해가지고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이 어려운 환경을 하감하시었고 우리를 온통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거든요. 보좌 우편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과 그다음에 보좌에 앉아 계셨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합니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어디도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그런 거로부터 경계를 갖다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을 만나야 경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거 빠져가지고 거기 허겁지겁 우리 더듬어가지고 그걸 취하면 맛이 뭐 이 승리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요. 지금 3장에서 11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한쪽 가로 2번에 세상 심판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24절로 27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초림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갖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하에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마치 다윗 때처럼 온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종으로 삼아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대망사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재림 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재림 예수를 갖다 끊임없이 기다려요. 주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거 우리 보고 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분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깝깝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처럼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근데 정작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몰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는 거에 대한 거를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그렇게 그 하늘을 보고 있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마치 그것이 문자적인 걸로만 우리가 묶여가지고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손오공을 연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늘만 보고 흘러가는 구름만 보고도 주님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이런 낭만적인 예수가 아니라 신령한 그런 이 천상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르신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저도 포함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기도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가요. 이제 왜? 그땐 저주가 이제 거친 상태거든요. 저주가 거쳤으면 시공용의 제한을 받질 않아요.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재림 오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올라가게 돼요. 그를 근본주의에서는 휴거라고 해가지고 잘못 소개를 갖다 해가지고 무슨 뭐 천상에서 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땅에서는 뭐 심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변화를 받으니까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갖다 해라 다 올라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함께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 영접.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천체계의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이 태양의 연한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빛을 낼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계산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잖아요. 과학이 신학 위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탈종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미숙함이에요. 탈종교화. 이제는 우리가 바이러스 가는 길목을 다 알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냐? 이제는 질본부에서 이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거에 의해 가지고 청주에 확진자 한 명 생겼대. 그가 뭐 어디로 가가지고 그 뭐 춤추는 데 갔다가 지금 옮겨가지고 지금 어느 동네에 있대.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행적 다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안 가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계, 정보의 한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코로나19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안 그랬어. 내가 무슨 죄 있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이런 신학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할 바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미숙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 못해요. 아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지금 허겁지겁 하는데 뭐 다른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씁니까? 근데 사실은 남는 시간에 해도 되거든요. 남는 시간에. 아니면 이 공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일도 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저 뭐 촬영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단단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듯이 또는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활자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좀 나누어 보고 정신들 차리자,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이 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우리들은 할 바를 하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깨워줘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잠에서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고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의 26절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럼 재림 전에는 이제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궁금한 일은 그러면 이 재림의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 사실은 이게 관심이에요. 이제 제자들도 그 제자들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언제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 뒤로 성경이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왜? 아니 뭐 그냥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때 바짝 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일이 우리가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게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왠지 손해보는 일 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예수님 온다고 했을 때 뭐 며칠은 좀 내가 이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달 전만 좀 저한테 알려주시게 되면 한 달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저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들한테 행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거든요. 우리 그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소망일 뿐이에요. 안 와도 돼요. 우리는 왜? 그분이 더불어 우리와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와서 믿게 되면 그때 세상이 끝이니까 뭐 그렇지만은 지금 그분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도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한 것들이 다 이제 끝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없기 전에는 아마 우리 예수님한테 복음을 듣고 뭐 이랬던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보니까 뭐 방언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예언을 했다 하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전했던 복음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돌아왔을 때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다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읽기도 하고. 근데 지금 성경 66권을 한 채 이 통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적으로. 우리 통섭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전방위로 해가지고 성경이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통째로 이제 배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봐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각도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신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기도 하고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품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알아보기도 하는 우리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는 공시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면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왕노릇 하시면 우리가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그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뭐 여기서 말하는 그 구름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냥 그림적인 그 설명이에요. 그림적인 설명. 영광이라고 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 영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성도들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다 후광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후광. 이렇게 그림에다가 원을 그려가지고 그냥 빛이 나게끔 해가지고 표현을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줄 땐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에 대한 형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럼 의심이 생기죠? 땅 끝이면 미국 쪽일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쪽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이게 평평한 땅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원시적인 지리학을 갖다 할 적에는 그나마도 평평하니까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구 같은 곳에서 이제 살게 됐으니 지구 반대편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했대요. 주님이 대한민국에 오지를 않으면 어떡하냐. 대한민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이만희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사기치는 일들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당군의 그 단지파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그 지파의 하나나 어쩌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형적인 역사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 신약시대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옛날에 보여줬던 그림자적 설명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설명하는 방법에다가 그걸 그냥 이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다시 구약 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려주던 방식을 지금도 그게 단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그림이야. 그 실체적인 감각을 우리가 키워가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런 도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는 어디서부터 택했다 그랬죠? 창세 전서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신 거예요, 이제. 그것이 사망으로부터도 이미 죽었던 분들은 이미 땅 속에 묻혀져 있지만 그거로부터 땅을 뚫고 우리가 새로운 이 부활체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하고 영생을 얻었어요라고 믿고 있는 막연하게 그거에 대한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하고 우리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몸이 과연 뭘까? 예수님이 나를 중생을 시키셨다는데 중생되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지?
막 이런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체감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걸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것이 어떤 감각이지?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덕성 상태가 달라지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로구나.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분만 그러나요? 저의 그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는 뭐 마가파처럼 살더니 예수님을 갖다 깨달아 알더니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할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이 무슨 변화예요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뭐 교회당에 오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교회당에 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당에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체 의식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몸의 상태가 예수님의 몸이 과연 뭘까? 거기 뭐 허다한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이런 그 부분들이 있듯이 받은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뭘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러오는 것들이거든요. 아, 주님께서 나한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갖다 이렇게 은사로 주셨구나. 아, 오늘 청년들 또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땀 흘리고 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다 은사죠.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와가지고 저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 어저께까지 미리 와가지고 또 뭐 전부 회의를 갖다 해가지고 어쩌자 이렇게 다 이제 회의까지 했대요. 오늘 준비를 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기다렸다 일단 하시고 우리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는 뭐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나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예, 우리 다 덕담으로 해가지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성찬에 참여했다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 의식을 이제 익혀가는 거예요. 이게 아, 주님의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물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런 걸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혈육이라는 게 뭡니까? 혈육지정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웃 사촌이 뭐 먼 그 이웃 사촌보다 뭐 가까운 뭐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혈육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엄청난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하는 좋은 교육의 장이다. 어떤 것 하나 허투루 보낼 일이 없어요. 다 이게 이걸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방에서 모으신대요. 이미 우리는 모였어요. 여기까지 모였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오시는 날은 그냥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28절로부터 31절 보시게 되면 재림의 시기에 대한 교훈을 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로 해가지고 심판에 대한 예화도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마땅히 초실을 갖다 먹을 수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갖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심판 예고를 갖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가까이 이제는 초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오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매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무 이 하나로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가지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갖다 구분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성탄절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고난 주일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부활 주일 지나가지고 부활 주일 기념일로 해가지고 몇째 주입니까? 6째 주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지금 부활하셨던 그분을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세상 끝날 이제 오순절 곧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날 안 돼서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정말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가.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것이 뭐 이렇게 성경만 이렇게 뭐 글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도 이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로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듯이 또 더 구체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에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미혹의 영이 이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징조가 이런 그 징조가 있으니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종말에 대한 걸 쫙 설명 갖다 했거든요. 그 실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뭘 근거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이 우리 선지서의 이야기예요. 대선지서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에 대한 이런 걸 미리 선지자를 통해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주님의 권능이에요. 그 인을 띄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건 주님의 권능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예언하다 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소선지서 12권을 가지고 나머지 세 부분 나눈 걸 공부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곱 나팔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환란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그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뭐 나중에 거는 세 화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통해 가지고 세 화를 우리가 쭉 공부했다 했어요. 그 나머지 일곱 번째 그 나팔, 세 번째 나팔은 세 번째 그 화에 대한 거는 예수님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때까지 있었던 사건들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줬던 권능 그거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줄 70년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95년경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 적에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것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 오셨던 그런 그 사건들은 다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있는 사건은 뭐예요? 이런 재앙으로 해가지고 있는 사건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들 환난 중에 여전히 너희를 내가 지켰다.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가지고 너희 대적들을 내가 전부 쓸어버릴 거야. 그것이 여기 일곱 대접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곱 나팔을 통한 재앙, 택자들을 위한 재앙이에요. 그다음에 일곱 대접을 통한 심판, 요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할 때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 다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선택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야. 주님이 창세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다 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구나.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종으로 이제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다 선택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들만 제한적으로 구속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주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믿기 싫으면 안 믿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주님에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들 어떤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데 나는 나오기 싫었는데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강제로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지. 난 정말 나가기 싫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학생들은. 근데 철들다 보게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을 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왜 예수를 믿어? 바보처럼.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았잖아요. 저 사람들 어떻게 20세기에도 저렇게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런 생각을 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21세기 아니라 100세기가 돼도 200세기가 돼도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장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 손에 우리가 붙들려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을 정했으나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지금 붙들고 계셔요.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기 중에 수많은 위기 중에 지금까지 여지껏 생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교통사고 안 나고 싶어서 안 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와서 봤는데 어떡해? 소용없어요. 아무리 경계를 했다 해도 뒤에서 와서 봤는데 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어떤 천지요? 넷째 날 이후 만드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존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이야기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는 결혼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유대의 결혼 방식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약혼을 갖다 온 아들에게 집을 준비했다 시키는데 신부하고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 하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는 네 아내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한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아내를 데리고 오거라라고 했을 때 약혼한 자기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에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었던 거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어때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이제 요 34절로부터는 이게 깨어 근신할 것을 교훈하는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건 우리 가끔 그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내용이 소개가 되었던 일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 철야기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 소망 중에 이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해가지고 아마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내용이 이스라엘 멸망과 우주적 종말 이것이 주보에 이제 그 그림으로 소개가 됐으니까 이걸 검토했다 하시면서 이것이 육적 계시의 종결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신령적 계시 종결이라고 하는 것하고 프랙탈 구조처럼 이것이 같은 구조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그것이 우리가 함께 깨어있는 일인 줄로 믿고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런 일에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매우 때가 악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저희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로 또는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일로 우리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각양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자는 연보를 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로 또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자는 이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일로 주님께서 다 기쁘신 예배로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 있는 한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저희들 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